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눌림이 아니라 정말 참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복음을 전파했을 때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한 해의 표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부탁하셨고 또한 약속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상세한 모습을 봤더니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봤던 것처럼 자유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눌림에서 또 자유롭게 하시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해방자, 구원자,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은 이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그리고 오셔서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떤 찬양을 하게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07편을 10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그런 어두움, 죽음의 그늘, 그런 죄와 저주의 아래에서 그런 곤고, 배고픔이죠, 아픔이죠, 슬픔이죠. 거기에 쇠사슬에 면 그런 포로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 영어 성경에서는 거역을 rebel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반역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시기 합당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지 않는 이것을 저희가 죄는 무법이다, 불순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게 죄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이죠. 내가 주인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런 그 모습이 표현되어지는 걸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가장 고귀하신 권세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무시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기준이 된 죄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고통과 아픔과 그런 죄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아픔과 고통 그리고 억압 속에서 우리를 도울 자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지존자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죄의 결과로 그런 고난과 고통과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엎드러져서 막 돕는 자를 구했는데 돕는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에 13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예, 사람을 봤더니 물질을 봤더니 내 주변을 봤더니 내가 아무리 신음을 해도 쓰러져 있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그 고백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맨 쇠사들을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감옥에 갇히는 우리의 그 옥의 문을 깨버리셨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 약속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일터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여호와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들이 행하신 이 놀라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놀라운 기적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렇고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전제해야 할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성령의 충만이 우리 삶 속에 채워져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이런 억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찬양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로 이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주게 하시겠다. 우리가 누구의 포로였습니까? 죄의 포로였으며 마귀의 포로였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의 그 권세 아래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 전할 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게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데 나는 본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무지함을, 그들의 착각을 예수님께서 깨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닫힌 눈을 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다고 해도요, 저희가 안경을 쓰다 보면 세상이 좀 뿌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적응이 되면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안경을 보면 정말 지저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닦고 이제 안경을 다시 쓰면 깨끗해지더라고요. 이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냥 눈이 시원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는 거구나. 그 전까지는 그냥 뿌옇게 끼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익숙해지면 또 그냥 다 그렇게 보고 사나 보다. 저희 아버지가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백내장 수술을 또 한 번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이 색깔이 있다라고. 그 전까지는 뭐 색깔 없는지 뭐 모르셨겠어요. 80여 년 인생 동안 눈으로 보고 사셨는데, 근데 그동안 이게 뭐가 끼어버리니까 세상에 이렇게 여러 색깔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라고. 그 전에 이렇게 이걸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냥 또 그런 줄 알고 삽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보여주신 세상은 그렇게 어둡고 칙칙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고 눌림이 아니라 기쁨이 있으며 또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자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눌려 있지 않으세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가끔은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눌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인데 내가 여기 눌려 있으면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나한테 부담이 된다면?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말씀을 받으면 이게 눌림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눌림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이며 즐거워할 일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요. 말씀 전하는 거고 말씀 읽는 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느 순간에 제대로 아주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한 그 죄의 잔재와 찌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십시오. 이미 씻으셨잖아요. 이미 씻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복음의 자유케 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실은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수순입니다. 예. 이게 그렇잖아요. 예. 저희가 식사를 누구랑 같이 하더라도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가장 높은 사람이 상석에 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침 중에 어떤 모임에 가서 무조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 있으면 오히려 집 주인이 와서 상석으로 인도할 거다. 근데 그냥 가자마자 상석에 딱 떡하니 앉았는데 나보다 연장자나 높은 사람이 오면 일어나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또 멋쩍이겠어요.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럼 주님은 어디에 앉으셔야 돼요?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말씀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이론이나 세상의 그런 습관들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가장 높은 곳에서 말씀이 최종 권위가 돼서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이시며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참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주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계시고 내가 아직도 주인 돼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을 밀어내고 들어오긴 오셨는데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시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두렵게 하는 것과 세상이 나를 낙심케 하는 것에 흔들리는 거기에 오히려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내가 이런 자유를 누리니까 당신들도 자유를 누리십시다라고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나도 지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데 그냥 한번 와 보든가 될지도 몰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짜입니다. 그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사각지대를 없애주시고 전체 그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쪽만 보면 이게 가망성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있고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웃 추천잔치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그냥 저희가 뭐 미역국 끓이고 이럴 때 고기만 살짝 담궜다가 고기 느낌만 나면 국 맛 없잖아요. 아주 그냥
고기를 많이 넣고 푹 삶아야 그걸 먹어도 맛있는데, 이게 고기 잔재는 보이는데 맛이 밋밋하면 고기 들어간 것보다 물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물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세상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흐려지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돼요. 하나님 주권이 있으면 편하고 좋고, 근데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제가 아직 신앙이 되지 않아서요. 아니요, 저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됐다니까요. 이미 넘어왔어요. 주님께서 이미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내가 볼 수 없는 건 볼 수 없는 거지만 이미 우리가 넘어왔고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십시오. 굴복하십시오. 이 성령 충만은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인 것도 따라오지만 성령이 정말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셔서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뭘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들어와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의 자리에 쓰고 기도하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눌림이 아니라 자유잖아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과 당당함인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분들이 그런 담대함과 당당함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보고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정말 이게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막 열정을 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는 거 보니까 정말 계시는구나. 어떤 말보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또한 복음의 선포와 함께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의 강력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몸으로 보여주시는, 삶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당연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단면적인 것만 보고 거기에 속고 거기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겉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과 또 초청되어진 우리 손님들의 입술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